오늘은 누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권세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전까지 여행하시는 그런 여행길의 단락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하는 이 여행길에 들어오면서 누가복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순환 예고를 하시기도 하고 자신이 죽어야 함을 밝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다시 한번 파송시키는데 이제 조금 그들을 어린 양으로 대하면서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런 걱정들도 하시고, 이런 어떤 분위기의 전반적인 변화들, 그래서 어떤 이적과 예수님의 권능의 분위기에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전환, 본문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모든 고을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들리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 양과 같이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부를 당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길을 떠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를 당할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70인이 파송을 하면서요,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성부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성부께 의존하면서 이 모든 길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회개의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고,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꽤나 그 얘기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성과들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굴복했다, 귀신들이 떠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어떤 무속적 차원에서 귀신이 떠나간 그런 영적이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오랜 기간 나라를 잃고,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재건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진짜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다윗 왕국이죠. 그 다윗 왕국의 재건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언들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생각에 따르면은 이제 몇몇 가지 표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가 위로를 얻고, 그리고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이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아픈 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가장 강력한 표징이 뭐였냐면 성령이 오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무속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이 여기를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를 누르고 있는 로마의 압제라든지 사탄의 압제 같은 것들을 해방시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웠다라는 측면으로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것을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아, 우리의 진짜 왕, 진짜 다윗이 오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정말로 서려고 하는구나 라는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는 것을 이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힘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들을 굴복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서 파송을 보낼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사항 같은 것들을 꽤나 철저하게 잘 지켰고 잘 이해했고 그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제대로 이행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70인들이 주의 이름이면은 아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이 떠나가고 그 고을에 하나님 나라가 서서 그 백성들이 평안을 얻더이다. 압제를 받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거기에 우리가 평화의 근원이 되어서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그 마치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이다 라고 지금 고무되어서 지금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격양되어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자신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주의 이름을 빌어 자신에게도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늘 권세라는 말로 한번 대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늘 권세가 나에게 이양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하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이요, 마치 그때 당시 초강대국들의 전쟁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백업해 주겠다라는,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사인, 협정서 같은 거를 손에 들고 귀국했을 때의 느낌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라, 일본아, 순사들아, 일본 땅에 있는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아, 보아라.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너희들 보아라.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미국과 영국과 스페인의 협정서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 땅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너희 본토가. 이런 당당함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인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역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신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의 출처를 제대로만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삶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 모든 출처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힘이 생긴 것을 이전과 달라진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바뀐. 이전에 없던 힘이 생겼고 이전에 없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고 이젠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그림 언어죠. 실제 예수님이 이것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형식의 그 환상을 보는 형식의 어떤 그 경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의미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귀신이 떠났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죄의 세력에서 해방을 입은 그 사건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탄의 영역들, 그러니까 악한 일들,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점점 해방을 얻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크게 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자신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그렇게 내가 힘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이전과 달라진 내가 된 것만으로도 신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할수록 그런 것들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긍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활동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는 일이구나, 이런 확신을 얻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뱀과 전갈, 원수,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죠. 성경은 사탄이라는 것을 어떤 단일 인물, 영적인 개체 하나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쓸 때도 있지만은 이게 대표 단수 명사라고 해가지고요, 이 복합적인 이 공동체, 그 세력 있잖아요, 세력. 그 세력을 또한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죄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요, 나도 사탄입니다. 그 세력 안에서 그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한 공동체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보시듯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과 원수,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사탄 공동체, 그러니까 죄악을 따르고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공동체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모두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다. 여기서 그러면은 제자들은 얼마나 더 많은 힘이 솟겠습니까? 왜냐면은 이미 이것으로도 많은 확증을 얻었고 내가 활동을 한 것으로 많은 성과를 경험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2차, 3차로 확인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해지고 달라진 나 자신이 대견하고 나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정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과 많은 이 성취들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신앙생활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그런 우리 성취 같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이게 일종의 상같이 말입니다. 상같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들이 항상 있는 법이거든요. 제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굉장한 자부심 같은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구나 라는 것이. 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굉장한 키포인트 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예수님이 다 긍정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어린 양인데 이리들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네가 똑같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동일한 이리가 되거나 더 강한 이리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끝까지 어린 양으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으로 너희를 지켜야 한다. 불안하다. 너희들이 행여나 저 늑대 무리 앞에서 동일한 늑대가 될까봐. 그들을 짓밟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자가 되려고 할까봐 불안하다. 너희들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린 양으로 있어라.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절절한 마음들이 우리 앞에서 파송 가운데서 저희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그런 예수님의 앞선 맥락들을 이해해보면은, 너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너희들이 이전과 180도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를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어린 양으로 있었구나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담대히 그냥 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될 때에, 그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 일을 하는데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따로 떼어놓고 그냥 이것만 받아들이면은요,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를 이리로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이리를 잡아먹는 사자로 만드는 본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권능을 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세상을 마구 짓밟겠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실패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어디서 자부심을 얻고, 우리가 어디서 권세를 얻고, 우리가 어디에서 즐거움을,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권세를 느낄 수 있냐면은 출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네가 세상을 다 부숴버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무엇을 위한 본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에 너희를 거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한정적인 지킴이에요. 내가 세상과 똑같은 이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면서 너희를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사자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린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고 그것으로 삶을 꾸려나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무엇도 막을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리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이라 표현하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이
제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의 이미지가요,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구체화되어서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세 번역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발을 그 발밑에 밟고, 그러니까 머리 쪽에는 해를, 어깨 쪽에 머리 이렇게 해를 둘러 걸치고 발밑에 뭐가 있어요? 달이 밟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게 뭘지 한번 보죠.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과 진통의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는 이때까지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일컫는 상징 언어예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별을 가진 면류관 같은 것들이요, 요게 어디에서 그 구약의 이미지를 따와서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요셉의 꿈 있죠. 예, 거기에 이미지를 갖고 와서 요한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달과 별과 12별,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가족이었잖아요. 그 가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그 12명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연적인 핏줄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및 더 나아가서 확장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다 품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을 한대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그런 어떤 구약의 그 스토리를 지금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계속 읽을게요.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건 또 다른 표징이네요. 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권세,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7과 그리고 뿔이 이게 권능 이런 것이거든요. 구약 안에서 여호와의 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권능 이런 식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대상이 용입니다. 붉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미지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잡아먹기를 원하는, 분란을 원하는 그런 옛 사탄과 같은, 옛뱀 같은 그런 이미지로서,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서 행세하는 그런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던졌습니다. 이 별이 누구였어요? 교회였죠. 여인, 12 면류관. 그러니까 이거 그림 언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배교시킬 만큼 굉장히 강한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출생을 극도로 꺼려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들을 낳았죠. 이것은 가톨릭에서는요, 이걸 마리아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이 문맥을 따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를 낳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언어로 봐야 됩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의 승천을 가리키는 언어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이거는 마치 이 출애굽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난 이후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그 세월을 떠올리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죠. 거기에는 1260일,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셋대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거 다 똑같이 1260일. 이게 다 똑같은 그 날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이거죠. 이것도 3년 반이잖아요. 1260일. 근데 이거를 왜 셋대 반이라고 안 하고 1260일이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큰 수를 쓰게 해가지고요. 이 여인에게 이 날이 얼마나 긴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여자가 해산한 이후에 아니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낳았는데 그리스도를 출산했는데 이 여자는 오히려 뭐를 하냐면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오랜 시간을 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셋대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빠를 거다 이런 거예요. 이 셋대 반, 뭐 한때, 두때, 반때 아니면은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1260일, 3년 반 그게 다 그냥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견디는 시간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의미는 그래요. 근데 이 앞에 숫자들을 바꿈으로써 그것이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날이 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3년 반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여자로서는 광야의 기간들이 굉장히 인내를 요하고 끝없이 견뎌야 하는 고난의 시간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요한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거처를 주셨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지 근데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 괜찮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제 맞서서 싸웠지만은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맞죠? 큰 용 해설을 붙여줬죠. 옛 뱀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요한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서 국가적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죽고 황제 숭배 안 하면 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너희들이 조금만 타협해가지고 배교하면은 잘 살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용과 같은 옛 뱀과 같은 미혹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3분의 1이나 배교를 할 만한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긴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출산한 교회가 아니냐. 너희들이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초소를 만들어 주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친히 누가 싸운 거예요? 교회가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군대로 용의 군대를 퇴폐시켜 그들을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광야 같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배교치 말고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버텨라. 주께서 이미 이기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지만은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마련해준 처소에 가만히 잘 있는 것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었구나.
이리 무리 가운데서 이리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고, 이리의 법도가 강한 것 같지만은, 그 늑대들과 함께 하면 강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땅으로 패대겨치진 이미 패배한 집단이란다. 너는 이 가운데서 승리해야 돼. 교회 가운데서 세속적 성공이라든지 세속적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거나, 교회 가운데서 세속적인 존경이나 세속적인 어떤 인정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섰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은 그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주님을 가치로 알아, 주님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때의 성취감 혹은 그런 우리의 만족감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러므로 교만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악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수록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을 보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서려는 다짐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키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리를 이겼다라는 것이요, 내가 더 강한 사자가 되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 긍정하고 다 칭찬하고 너희들이 잘하였다, 너희들로 인해서 사탄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커져가는구나, 다 해놓고 그러나 라고 붙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시 얘기하자면 네가 큰 힘을 가지게 된 것, 하늘 권세를 네가 이양받게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역시 아주 그 보편적인 그런 그 유대인식의 언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하늘에 뭐 이런 그 우리의 생명책이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데요, 근데 흰 옷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빤 옷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입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성부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것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 네가 강해진 것으로, 네가 권세를 이양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결코 스스로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자기 부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와가지고요, 종교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업적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을 알고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커뮤니티를 이루고요, 정치인들 교회 나가죠.
왜 나갑니까? 타이틀이 필요하고요. 왜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은 왜 항상 큰 교회만 나갈까요? 거기 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죠. 좌우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스님 참 진리를 따르십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정치인이잖아요. 또 누군가는 교회를 나오면은 내가 강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마법의 램프입니까? 하나님이 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하여서요, 그냥 아주 소박하게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도 해요. 다 무엇이냐면은 나의 어떤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 나의 평안함, 나의 힘, 존경, 이런 것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뭐냐면은 두렵다. 두렵다. 무엇이 두렵냐? 내가 설교하고 사람들 회식시켜서 다 전도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천국 보냈는데 나는 나중에 구원 못 받을까 두렵다. 우리가 수많은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 정작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한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나의 인생을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한 달란트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한 달란트 받은 목사 같아요. 한 달란트 받았구나. 이렇게 살면서 끝내 뭐 어떤 인기나 존경이나 성취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내 영혼이 거기에서 안전하다면은 무엇이 더 유익이 되겠냐 말이죠. 기독교는 효율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강함은 세속적인 강함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또 이들이 권세를 얻는 길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권세를 어떤 식으로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죄악을 선포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잘 고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잘 제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말, 그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 마음에 스크래치를 낼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할 거예요. 우리를 꺾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피하고 싶은 장소에 나를 가게 할 거예요.
이루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하시게 할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거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 한 발 담궜으니까 됐죠?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까지 들쑤실 거라고요. 성령으로 조명하시고요. 성령으로 내 마음을 캐내버리실 거고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을 나에게 깨닫게 하실 거고요. 그렇게 변화를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자격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서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로 나아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는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나이브하지 않아요. 요구합니다. 확실하게 요구해요. 심지어 적당히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전인을 요구해요. 하나님, 11조 했으니까 됐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됐죠? 365일, 24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에요. 먹는 것도 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자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죠. 교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회복되었고, 뭐 망해가던 사람이 사업이 이렇게 커졌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렇게 더 잘 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죠. 제가 그런 분들의 신앙이나 간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크리스천의 삶에서 매우 일부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형태가 크리스천의 삶의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의 삶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실 거예요. 언제 말이야? 그런 죄 가운데서 나를 배반한 아이 아니니? 하늘이 심판대 앞에서 성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이렇게 외치시겠죠? 아니요. 그때 그가 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나이다. 성부여, 독생자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언제 이런 것으로 나를 영원히 떠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렸나이다 라고 고백해 주실 거라고. 기쁨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찬양 못하고, 저거 되면 찬양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이것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힘을 만들어내는 전력 양승소 같은 제너레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좀 살아가면서 어깨 힘 좀 우리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실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답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꺾으며 주를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